주일 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여러분 크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서 20곳을 하나님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바다 수건대로 백향과 장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나 하고 일어나여 가볼까나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욕구를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목기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르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그분이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작종 곧 바다에 주관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방송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합니다. 이 점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행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집약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한 일들을 보면 의당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음 장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단초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건축 사업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밀로를 건축하는데 밀로는 이제 바울의 딸이 머물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의하면 우리 그 전에 성전 그림, 왕궁 그림 이렇게 볼 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만드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성전하고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방인인데 여기 두면 안 된다 해서 밀로를 따로 건축했다. 굉장히 멋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잘못은 저질러 놓고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커버가 안 됐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밀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을 건축하고 연이어서 여러 성들을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들은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게셀은 왕궁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빼앗기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전의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현대전에 있어서도 수도 방어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 수도 뺏기 위해서,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들을 요소마다 짓는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국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기는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들을 곡식 저장소가 거기 위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병거와 마병의 성을 건축을 했다. 이걸 둘 수 있는 것을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 자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전략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너무 밀어붙인다.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에는 인력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 노예들이죠. 이 노예들을 중심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직분이 그럴듯해요. 그리고 감독하는 감독자들로 세웠는데 그 수만 해도 550명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역에 동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아주 이게 종신제로 이렇게 부려먹지는 않았지만 한 3교대 정도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축하는데 애를 썼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너무 재미를 봤다.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재미를 봤다. 성전 건축해서 재미 봤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굉장히 큰 재미를 봤어요. 왕궁도 무리 없이 건축을 해냅니다. 그래서 위엄을 제대로 갖추고 왕권도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되고 통치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건축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짧아요. 그렇게 화려한데 짧아요. 다윗은 거칠은데 길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무리가 많은데도 어떤 프로젝트를 고집스럽게 진행을 하셔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무리가 되는데 왜 이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몰라서 그런다고.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됐다. 두고 보래요, 저보고.
지금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어떡하겠어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잘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일은 됐어요. 어쨌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되긴 됐는데 그분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큰 손해가 어려움이 크게 증폭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재미 봤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그대로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반드시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도 간장이 들어가죠. 근데 뭐 미세하게 뭐 어떤 간장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음식은 간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간장이 필요한 음식들 찍어 먹어야 되고 우리 뭐 복불적으로 찍어 먹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뭐 저만 안 먹는 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그 전통 장인이 많아요. 간장에도 장인이 많대요. 한 뭐 이름 있는 데는 100여 곳이 된다고 그러나 뭐 그렇게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현대적으로 오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그걸 당연히 안 찾겠죠. 근데 음식에는 간장이 필요해요. 근데 뭐 장인을 찾아가진 않아요. 좋은 간장은 필요한데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전통 장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 이 고객들은 거기에 맞춤 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 다카시 만타로라고 하는 분이 장인 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숍을 간장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 맛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상황에 주목을 해서 초밥을 먹어도 어떤 초밥을 먹을 때는 어떤 간장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뭐 스시를 먹을 때는 어떻게 스시나 초밥 같은가? 회를 먹을 때는 뭐 우동을 먹을 때는 먹는 상황에 거기에 주목을 해서 그 음식에 적합한 간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음식에 맞는 간장 넘버링을 했어요. 번호를 매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번호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떤 음식에는 이 간장 쓰면 좋은지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라벨을 거기다 붙이고 전통 간장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용기가 크잖아요. 그런데 100ml짜리 조그만한 거 그런 이제 간장을 만들어서 간장숍을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100ml 그 팔아가지고 어떡하냐고 좀 큰 거 팔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드시다가 좋아하면은 무료로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제대로 된 큰 용기의 간장을 팔라고 이렇게 했더니요 신세대들도 좋아하고 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도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명한 책입니다. 퇴사 준비생의 돛교라고 하는 책 이제 넘버 2예요. 넘버 1 읽어보셨습니까? 참 재미있는데 이 넘버 2는 요즘 시대에 맞는 개념이 지금 나왔어요. 아주 그 신선하고 야 때로는 얘도 야 이런 취업이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넣어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사례로 이 장인 간장이라고 하는 간장 편집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한 가지로 재미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단계에서 유용했던 것이지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많이 유연해져야 되는데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점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결국 이는 솔로몬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탈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솔로몬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이제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이 상황에서 그때 잘 됐으니까 지금도 그냥 잘 될 거다가 아니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 틀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물어봐야지. 성전에서 재미 보고 왕궁에서 재미 봤지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 근데 막 밀어붙이니까 일은 이루어냈지만 결국 큰 무리수를 두게 돼서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셔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럼 그때 일이고, 지금 물어봐야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해야 계속 이어져 가는 건데, 우리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경직되려는 마음, 자세, 이거 버려야 돼요. 자꾸 유연해져야 돼요. 그때 재미 봤지만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라망 히람에 대해서도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목재들도 공급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금도 공급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금 굉장히 많이 다윗이 준비했는데, 뭐 어디든 금을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견뎌내겠습니까? 그게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도 이제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근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받고 금을 줘야 되는데 금을 받았으니 뭘 주겠어요? 그래서 20개의 성읍을 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이라고 그 땅을 부릅니다. 이 의미는 묵다, 다치다, 족쇄를 채우다, 한마디로 못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서로 공유할 이익이 있는지라 같이 무역업을 도모를 합니다.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려놓은 사업은 많으니까 새로운 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린 것이 무역업이에요. 땅으로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솔로몬은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에시온 계별 우리 영상으로 봤어요. 여기 다루에서. 다른 교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우리는 직접 보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바로 이제
여기를 에시온 계별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를 만들게 되고요. 노련한 선원은 히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히람에게 그 선원을 빌려가서 이제 무역업을 하게 되는데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장에도 뭐 다음번에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아프리카와 인도에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무역 총합인지 한 번의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총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금 420달란트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어떤 금 한 달란트 값이 얼마다 몇 천만 원이다 이게 나와 있어서 환산을 해봤더니 157억 5천만 원. 예, 420달란트 157억 5천만 원. 그러면은 아까 120달란트 받았다 했나요? 히라밍에서 100달란트 받았다고 했나? 그러면은 한 40억. 금 한 덩이 조그만한 게 요새 시세 얼마야? 1,000만 원 하나요? 나사와서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40억 해봐야 몇 개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건물을 만들겠어요? 아, 참, 대단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하면 먹고 살만은 해요. 근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먹고 살만은 해요. 살림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든 거예요. 무리수를 두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치하에서는 폭동이 안 일어났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그 다음 대에 가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디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무리수가 참 많았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 하연조 목사님은 교회 리더십이 가져야 되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아주 신기한 건요. 이 리더십을 얘기할 때 servant 리더십 얘기를 해요. 종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 그렇게 안 하고요. 종의 모습, servantship,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안 쓰세요. 굉장히 왜 이렇게 하셨지 생각할 정도로 servantship.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은 종의 모습인데 참된 교회 지도력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영적 리더십. 두 번째 리더십은 청지기의 모습이다. 모든 소유가 주인이고 청지기의 소망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영적 리더십이다. 세 번째로 목자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의 모습, 청지기의 모습, 목자와 같은 모습인데 영적 리더십이 타락을 하면 카우보이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카우보이 리더십은 소를 회초리로 몰고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리더십이다. 반드시 탈이 난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의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은 카우보이 리더십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말도 잘 들어요. 의견도 잘 청취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밀어붙여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큰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필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했어요. 필요한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 잘하지 못함이 쌓이고 쌓여서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빼놓은 적 없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경배도 했고 했는데 결국 무너지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조그마한 틈이 벌어져서 큰 구멍이 돼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단초를 오늘 말씀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한번 재미 봤다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도우셨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도왔지.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뭐 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서 잘 됐지.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역사하십니까? 그거 물으면 타락할 일 없어요. 어긋날 일 없어요. 그러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많은 일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좋았다 싶고요. 할 거 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우리 많은 일 하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잘 구분해서 해내서 흠이 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